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라클 사순절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이 코로나는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이런 찬바람은요, 우리 각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불어 닥쳤습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장로님이 생전에 많이 하셨던 입버릇처럼 하셨던 그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질병이 질할병 된다 라는 속담이에요. 저는 그분이만 얘기하신 건지 알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진짜 우리 속담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작은 병을 방치하면 나중에 큰 병이 이르게 된다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신앙에도 우리 영적인 질병을 적용을 하면 정말 너무나도 적확한 그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엄밀히 말하면 단 1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우리 신앙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죠. 중요한 건 지금 우리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볼 때 1년 전의 신앙과 지금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은 얼마나 깨어있고 나의 신앙은 얼마나 믿음의 진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의 우리의 약간은 침체되고 또 영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방치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영적인 어질병이 정말 영적인 큰 병으로 옮기게 되는 데는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제 정말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과 또 주님을 향한 영적인 초점을 맞춤으로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정말 주님 앞에 드리고 다시 정말 환골탈태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맞아서 새롭게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하지요. 이름하여 미라클 사순절입니다. 그간 알게 모르게 무너졌던 우리의 영적인 성벽이 재건되어야 합니다. 오랜 시간 타협해왔고 미뤄왔던 이 영적인 숙제들을 이제는 다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늦기 전에 회복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지요.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죄가를 모두 내려놓고 앞서 소개해드렸던 사자성어 그대로 개과천선 환골탈태하는 심정으로 작정 기도에 참여하고 마음을 쏟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한 해결해야 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는 이 특별한 시간, 미라클 사순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마침 사순절에 변화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같이 나눌 인물 삭개오가 그렇습니다. 삭개오의 모습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내 믿음, 또 주저앉은 내 기도, 그리고 둔감해진 우리 영성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간절히 소망했던 기도의 제목까지 응답받는 이 미라클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우리 변해버린 삭개오이지요.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깨끗한 자, 순수한 자, 또 의로운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그 이름처럼 삭개오가 살지 못했어요. 세리는 남몰래 뒷주머니를 차는, 아니 대놓고 앞주머니를 차도 누가 감히 덤비지 못하는 위치의 사람입니다. 로마 시대 합법적인 거짓말쟁이요, 또 합법적인 건달이 누구였느냐?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만큼 세리는 거짓과 술수, 또 착복과 뇌물 수수로 얼룩진 사람이지. 오죽하면 전 국민이 손가락질하고 3대 비천한 사람, 3대 손가락질 받아도 마땅한 사람으로 꼽히는 가장 최고봉으로 이 세리를 두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삭개오는 그 이름과 전혀 반대되는 삶, 전혀 딴판의 삶을 사는 더러운 자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또 삭개오는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자랐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지요. 로마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보다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족의 아픔쯤은 나 몰라라 하고 오직 형제의 사랑, 이것보다 내 자신, 내 가족만 알았던 이기적인 사람으로 치우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와 모습은 조금 다르지만, 그 결은 조금 다른다 할지라도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병들고 얼룩진 삭개오의 모습은 없습니까? 혹 깨끗한 자, 위로운 자,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활이 어렵다고, 다들 이렇게 산다고,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건 어쩔 수 없노라고 그렇게 타협하고 또 그렇게 변명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합리화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 전 뉴스 기사를 보니까 이 30대 믿음의 청년들에게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또 말씀대로 살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청년들이 답했습니다. 아니요. 말씀대로 살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한 청년이 무려 40.4%였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우리 아버지 세대 때는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말씀을 지키고 또 어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어르신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저희 세대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자라나는 세대들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 세상 물정 모르고 하시는 그런 팍팍한 얘기예요. 너무 무리한 요구셨어요 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또 이 부분들이 정말 교회에서 정말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었는가 라는 마음으로 가슴 아파지기도 합니다. 과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공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세상에서도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우리의 족쇄를 채우는 걸림돌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세상은 바뀌고 여론이 흔들려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그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느 시대, 어느 형편, 이 모든 신분의 모든 형편을 막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키워드요, 우리 인생의 솔루션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이 없어지는 게 빠르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인류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적용하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해서 다가오는 그런 변질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말씀과 상황이 부딪힐 때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자꾸만 우리의 형편대로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자꾸만 우리를 합리화해서 하나님 말씀을 맞추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싶어도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단은 자꾸만 믿음의 사람들을 현혹하며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제낍니다. 말씀대로 살면 손해야. 그거 참 어리석은 짓이야. 너 실패할 수밖에 없어. 너 망해.
라고 우리에게 불안을 주입하죠. 그러나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믿음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구원의 계열에서도 떨어져 나가버리며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인물로 전락해버리고 오히려 정말 세상에 밟히는 소금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 수 있을지언정 구원은 얻을 수 없게 되는 비참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내 안에 변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내 믿음의 순수성, 내 영혼의 깨끗함은 얼마나 얼룩져 있습니까? 사순절을 통하여 변해버린 내 믿음의 현주소를 점검하며 회복하는 이 사순절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변화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더럽혀지고 부정했던 이 삭개오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이름처럼 되게 되었지. 어떻게 삭개오에게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삭개오의 사모함 때문이었습니다. 삭개오에게는요, 늘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어하는 이 소망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요, 단순한 호기심을 뛰어넘는 것을 말합니다. 3절에 보고자 하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 원문을 보면 집요하게 찾다라는 뜻이 포함된 단어입니다. 삭개오는요, 집요할 정도로 예수님을 찾았고 또 뵙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어떤 사람이 역사하시느냐? 응답은 어떤 사람이 받느냐 하면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요, 이 사모함만 있으면 삶이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져요. 신앙이 달라집니다. 잠언서 8장 17절의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찾고 얻고 열리고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찾아도 얻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간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하여도 잘못 구하고 정욕대로 구하고 욕심대로 구했기 때문은 아닌지요. 저는 신앙의 방황을 아주 짧지만 굵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면 내 삶은 왜 이렇게 날마다 뻐그러지고 어그러지는지 해석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마음에 허무함이 찾아왔고 진짜 극단적인 그런 마음들까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살아가는 낯이 없더라고요. 숨쉬는 것조차 괴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전도를 받게 되었지. 이후 삭개오의 말씀을 듣는 적이 있었는데 제 마음에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삭개오가 변했다고? 삭개오에게 이런 삶이 일어났다고? 삭개오는 이렇게 사모했다고? 그러면 내 삶도 변화되지 않을까? 나도 가능하지 않을까? 내게도 주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을까? 정말 사모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정말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주님 제 삶을 바꿔주세요.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하다 보면 고비를 만날 때가 있지요. 해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줘요. 의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돼도.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내가 해보는데 고비가 있더라. 여기서 멈추지 마.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말 사모하기만 하면 주님 만나주셔.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네 삶이 정말 달라져. 이게 한 사람만 얘기하면 거짓말, 나는 안 될 거야. 근데 퍼센테이지가 너무 높아요. 야, 진짜? 그럼 나만 안 되는 게 이상한 건데? 내가 변하지 않다면 내가 잘못한 거구나 라는 점검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를 돌아보기 시작했죠. 내 사모함이 정말 사모함인가? 하는 척은 아니었는가? 아니, 여기 때만 잘하는가? 그래서 24시간 주님을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미치도록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했어요. 정말 미칠 지경까지.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니 정말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삭개오의 모습을 보십시오. 삭개오는 자라면서 열등감과 콤플렉스 덩어리로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삭개오는 키가 작았노라 라고 기록하죠. 난쟁이까지는 아는데 평균 이하의 키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말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서 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선택지가 나무에 올라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작았습니다. 성인이 되어도 이 열등감은 사라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직업을 구해도 이 키 작은 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결격사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이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 세리를 직업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분석합니다. 그럼에도 이 삭개오는 참 성실했던 것 같아요. 진짜 이 열등감을 열심으로 포장하고 그렇게 치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리들 중에서도 세리의 우두머리, 세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 그것도 당시 여리고라고 하는 엄청난 도시에서 그 위치에 올라갔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당시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에 이어 유대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에 위치한 도시였어요. 고원도시, 그리고 산자락에 있는 도시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여리고는요, 해저 300m 이하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것만 해도 1000m가 1km가 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은요, 다른 모든 계절에서는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했는데 유독 추운 겨울에서는 이 여리고에서 머물렀다고 해요. 그 정도로 제2의 도시가 이 여리고였습니다. 또 여리고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면 이 요단강 동편에서 많은 이웃 나라에서 물자들을 수입하는 무역업으로 성행한 도시였어요. 아주 번화한 도시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 세리들이 무엇을 했느냐? 세관까지도 겸했어요. 그래서 물건이 들어오면 여기에 세금을 붙여서 팔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이익들을 이 무역업을 통하여서, 이 관세라는 것을 통하여서 세리들이 착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리고에서란 이 무역이 성한 이 도시에서 걷어들인 세금이 아마 이 삭개오를 부자가 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히 부자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아마 굉장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나름 자수성가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지 않아요. 40대 중후반, 저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자기가 어려움을 많이 겪다가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었대요. 저한테 얘기합니다. 너무 이거를 교만하지 않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번 돈이 뭐 그렇게 자랑할 만은 아니지만 남 부럽지 않게 지금 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벌어보니까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돈이 벌리고 나면 그 이후에는 감각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돈이 얼마만큼인지 느껴보지 못해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한 그 다음 얘기가 충격적이었어요. 근데요,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하고 나니까 허무함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연예인들이 빚을 다 갚고 나서 공황장애가 찾아왔다는 말이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저도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 그제서야 저에게도 공황장애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야, 돈이 정말 없는 사람들은 돈을 목표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야, 돈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벌어본 사람들은 참 허무하다고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지. 여러분, 삭개오가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것도 정당한 방법으로 본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백성들 등쳐먹으면서 그렇게 해서 정말 관세 막 때려붓고 그렇게 하면서 비싸게 팔면서 그렇게 벌어들인 돈이니 더욱 그 허무함은 컸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허무함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던 찰나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작정했던 것이지. 키가 작아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까봐 나무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나무들 중에 하필 돌무화과 나무, 성경 개역판 전 성경을 보면 이거를 뽕나무라고 기록해왔죠. 물론 이게 뽕나무처럼 보인대요. 그러나 열매는 무화과 나무처럼 보여서 이거를 이집트 무화과 나무 혹은 백뽕나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나무라고 해요. 근데 많은 나무들을 제쳐두고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오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여리고에 가면요, 이 돌무화과 나무가 의외로 많지 않대요. 대부분이 종류나무랍니다. 근데 굳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랐고 성경은 그냥 나무 위에 올랐다라고 기록하면 되는데 굳이 또 돌무화과 나무라고 꼭 적시하며 기록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는 비수기가 있어요. 바로 건기입니다. 건조한 가뭄때에는요, 양을 목축하기가 어려워서 알바를 합니다. 그 알바가 뭐냐? 바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서 열매가 처금 자랄 때 거기에 구멍을 뚫어요. 거기다가 올리브유를 넣어서 더 알차고 또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된대요. 마치 우리 사과나무 농장에 가면 사과를 어떻게 하죠? 그냥 키우는 게 아니라 봉지를 씌우죠. 종이 봉지를 씌워서 더 잘 익게 하죠. 아마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다른 사람 시키는 게 아니라 이 목자들에게 시켜요. 왜? 그때 바로 이제 밀 추수가 오거든요. 그 밑둥이 남잖아요. 또 그 곡식만 걷어가기 때문에 밀이 남거든요. 곡식단이. 그거를 이제 양들에게 먹이면서 자기는 그거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볕단을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대신 이 돌무화과 나무 이 일들을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품삯을 받지 않고 하니까 이 일들을 진행하는 거지. 세리였던 이 삭개오, 그 중에서도 우두머리였던 삭개오는 조금 창피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면 그래도 시선을 덜 받겠지라는 요량으로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자기만 몰랐어요.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했던 눈 가리고 와웅하고 정말 꽁이 정말 자기 머리만 집어넣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어찌됐든 자기는 조금이라도 창피함을 무릅쓰고 좋아, 자연스러웠어, 이런 심정으로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마침 그 돌무화과 나무는요, 그 위치한 그 자리가 대박이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위치했어요. 야,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겠구나 라고 올랐던 것이 그 돌무화과 나무였다는 것이죠. 이 키 작은 컴플렉스 덩어리였던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 되어서 출세는 했지만 그 마음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어서 이 솔루션으로 예수님을 찾기로, 예수님을 뵙기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비록 비겁하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면서까지 올라간 그 자리였지만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절절한 심정만큼은 그 누구 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표현할 수 있는 장면이 바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키가 작다는 이 페널티를 뛰어넘고서라도 내가 예수님을 보고 말겠노라. 그 집요함, 그 신체적 한계, 신분의 한계도 뛰어넘어 오른 것이 그 나무요, 또 그 앞서서 보고자 했음이라 라는 이 단어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모함이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삭개오처럼 사모하고 만나고 있습니까? 어떤 영적인 기대를 담아 나오고 있습니까? 정말 어려울수록, 정말 지칠수록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주님께 긴급히 도움을 요청하며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 외쳐야 될 시기가 바로 이 코로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 혹 지금 내 마음이 약해지고 은혜가 바닥나서 호적거리는 분이 계십니까? 영적인 조갈증으로 헉헉거리는 분이 계세요? 버티는 것조차 버거운 분들이 계십니까? 다음 기회에 또 언젠간 괜찮아지겠지, 또 이렇게 기도할 힘조차 없어 라고 이런저런 핑계로 차일피일 시간만 미루는 분들이 계십니까? 더 미루지 말고 이제 시작하십시오. 이제 결단하십시오.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은혜로 흘리는 눈물, 십자가의 그 사랑, 이 보혈의 능력에 다시금 우리의 삶이 충분히 잠기는 그런 시간이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또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에 삭개오가 띈 것입니다. 사실 저도요, 설교를 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누가 말씀을 잘 사모하며 듣는지가 보입니다. 내가 말씀을 잘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 성도들에게 심겨지는 것,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을 붙들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보여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보입니다. 성도들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 보여요. 심지어 정말 핀조명을 쏘는 것처럼 그들의 성도들의 눈에 빛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또 성령이 지금 일하고 계시느냐, 이게 느껴져요. 만지심까지 느껴져요. 좀 하물며 부족한 주의 정도 이렇게 느끼는데 예수님은 어떠하실까요? 예수님 더 많이 아신다는 거예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능력 그대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찾아가시고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제가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고 자유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은사와 목사님 사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조사 하나에도 은혜 받고 응답 받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아, 진짜로? 야, 그게 진짜 가능한가? 가능하더라고요. 진짜 조사 하나, 단어 하나에도 꽂혀서 예배 시작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진짜 내 마음을 만지시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을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는요, 정말 예배를 드릴 때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내가 가스불을 잠그고 왔나? 오늘 내가 문을 잠궜나? 오늘 내가 창문은 열어놓고 닫진 않았나? 오늘 비가 오나? 이런 생각은 잠시 내려놔도 좋아요. 다른 때는 좀 지더라도 예배 때만큼은 여러분 져서는 안 됩니다. 방치해서는 안 돼요. 무뎌져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마귀가 정말 뛰어놀도록 두고 보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배 때는요, 믿음의 승부를 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듣기를 정말 소원하는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았어요. 예수님 눈에 띌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눈에 진짜 그냥 광선검을 켜고 막 정말 예수님 나를 봐주세요. 이런 눈으로 쳐다봤더니 삭개오니 눈이 안 뜨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 말씀에 삭개오가 내려옵니다. 기뻐하며 내려옵니다. 심지어 급히 내려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신의 계획이 성공해서 야후 성공했어, 이게 아닙니다. 연예인보다 대단한 그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제 사인을 받을 수 있겠다는 이 벅참으로 기뻐서 내려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대단히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그것은 앞서 삭개오의 이름의 뜻을 설명한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삭개오는 이제 더 이상 순수하지도 의롭지도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제 삭개오를 그 이름 뜻대로 부르거나 생각하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이제 자신을 부를 때 세리장님, 대표님, 사장님, 회장님 이런 이름으로 부릅니다. 반대의 경우 이 난쟁아, 이 매국노, 이 로마의 개라고 자기를 비아냥거리며 조롱하며 부르지. 더 이상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부르는 사람이 없어지는 이 판국에 자신조차 자신의 이름이 의로운 사람이라 부르주는 것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셨다는 것이죠. 그 이름 그대로 불렀다는 거예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오른 의로운 자야, 내려오라. 이름 뜻 그대로 자신을 불러주시고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기뻐하며 내려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주님은 나는 알고 계셨구나. 주님은 나의 밑 속에 아직도 꿈틀대며 의롭게 살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믿음에 정말 잠겨졌던 이 부분들을 정말 그야말로 이 게이트를 여셨고, 김춘수 시인의 꽃처럼 정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하나님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녀 삼아 주셨지. 강아지가 길거리에 쏘아놨던 그 강아지 똥보다도 못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바꾸어 주었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죽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새 삶을 찾아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을 주겠노라 라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성령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가능성을 알아봐 주지 못했고 무시했지만 오로지 주님만은 다르게 보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동일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삭개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는데 삭개오는 달랐습니다. 그 다음 행동을 보실까요? 8절의 말씀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제일 먼저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제일 먼저 한 데에는 자신이 알았다는 것, 내가 얼마나 인쓰였다는 것, 내가 얼마나 인생이 쓰레기였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못할 짓을 했다는지 자신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로마의 세금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아둥바둥거리면서 세금을 내고 있었는지, 그래서 그 세금을 내고 나면 얼마나 가난하고도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삭개오는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데 마음 한켠에는 좀 하고도 싶은데 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은 세리장이니까,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또 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귀찮아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믿음에 정말 순전함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미뤄오고 하지 못했던 이 마음의 찔림으로 괴로웠던 이것을 제일 먼저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난한 자를 돌보기 위해 내 재산의 절반을 아깝지 않고 떼어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의 찔림으로 계속해서
힘들어했던 이 마음의 부담감,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터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시고 영적인 부담감을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너 이거 해, 너 이거 버려, 너 이거 고쳐, 이거 좀 바뀌어 라고 계속해서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네, 알지요. 저도 알아요. 안 돼요. 저 잠시만요. 조금만 즐기다가요. 이거 좀 아까워요. 이거는 주님 다들 다 그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합리화하고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래서 좀처럼 고치지 않고 바뀌지 않고 그렇게 움켜쥐고 살고 있죠.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이것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더디 걸리고, 이것 때문에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없는데 예수님 보시기 너무나 갑갑하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요, 이것을 과감하게 던졌다는 겁니다. 마음의 부담감, 이것에서 이제 처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니 자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치 눈이 왔을 때 정말 기뻐서 정말 뛰어다니는 정말 강아지 마냥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드리니 이렇게 기쁩니다 라고 이것을 주체할 수 없이 그 삶에 적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술 더 뜨지. 제가 만일 다른 사람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거든, 이것을 전 성경을 보면 토색했거든이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이걸 성경 원문을 찾아보면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가 바로 속여 빼앗다, 시코판타이라는 이 단어는요, 무화과를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돌 무화과 나무가 아마도 여리고의 특산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제 무역해서 수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도 했는데 이것을 밀수출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관리, 감찰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눈에 띄어서 잡으면 그 사람을 협박했다는 것이죠. 너 돈 낼래? 아니면 너 로마에 고발해서 감옥에 갈래? 나에게 조금 돈 얼마만 주면 내가 눈 감아줄게. 이렇게 해서 겁박하고 협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착복하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남들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더 쳐서 갚겠습니다. 원래 레위기 말씀을 보면 남들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거에 플러스 5분의 1만 주면 됩니다. 근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4배나 준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도 알았거든요. 물론 밀수출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알았지만 그 삶이 얼마나 버거웠으면, 그가 얼마나 가난에 찌들어 살고 있었으면 이것을 밀수출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4배를 쳐서 아주 이거를 정말 돈을 더 착복하면서 협박하고 그래서 돈을 뜯으며 감취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게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정말 쓰레기 같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말 주님 앞에 내려온 것이.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을 조용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속으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변화될 확률이 매우 적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 심리 상담에서도 이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심지어 신년에 담배를 끊고 술을 끊는다는 사람들 있죠. 금연자들을, 이 사람들은 혼자 내가 끊겠어라고 하는 것보다 나 이제 담배 끊을 거야 라고 주변에 말하는 사람이 더 끊을 확률이 높다라고 해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삶이 바뀌는 결단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그래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제 다짐합니다. 아무리 다짐을 해도요 문 밖을 열고 나가는 순간 사라져버려요. 누가 나에게 진짜 뭐라고 얘기하는 순간 버럭하고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달랐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제가 남들에게 속여 빼앗은 일이 있거든 제가 4배나 쳐서 갚겠습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이제 주님 앞에 구체적이고도 분명하게 적용해야 돼요. 주여 보시옵소서, 목사님 보시옵소서, 여러분 보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여러분, 고백했다가 쓰러질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질 할 것 같아요? 저 집사.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보해 준다는 거예요. 가슴 아파하고 같이 아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속으로만 생각하면 바뀌지 않아요. 사기오가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주여 보시옵소서 선포했을 때, 그리고 그 말한 뱉어낸 것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 두 번째로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합니다. 10절의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을 알고 믿는 자들이지만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에게도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때 은혜 받는 것을 잃어버렸습니까? 기도하면 된다는 이 믿음과 확신을 놓쳤습니까? 예수님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이 희미해졌습니까? 또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흘리는 이 눈물이 말랐습니까? 사랑이 식고 이제 그 자리에 미움과 원망, 부정적인 생각과 불평과 근심만 늘지는 않았습니까? 잃어버린 내 신앙을 찾기를 원합니다. 또한 잃어버린 우리 주변의 영혼까지도 찾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다시금 주께 돌아오도록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기도의 분량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대신 중보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 특별 기도에 이름하여 939 미라클 사순절입니다. 구하옵나니 내 삶을 구하옵소서. 아침 9시 이전에는 매일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하루 되어지는 일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일정이 있으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손길 가운데 지혜롭고도 또 하나님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후 3시에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밤 9시 전까지는요, 나의 죄를 구체적으로 놓고 회개하며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내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독하게 괴롭히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들로 30분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단톡방에 혹은 제 개인 톡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저와 사모가 기도할 것입니다. 회개의 내용은 그냥 내 속으로만 품지 마시고 또 자신만의 노트에 꼭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적나라한 기도의 제목까지 나눌 수 없다면 정말 내 기도의 제목들을 뭉뚱그려 라고 얘기할지언정 자기는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 노트에 또 이거를 보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영적인 전쟁이고 어질병이 질할병 된다는 이 속담을 가볍게 듣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없음으로 생겨진 우리의 나약하고도 잃어버린 우리의 영성, 믿음, 소망, 확신, 이것들이 정말 간절한 이 사순절 기도회를 통하여 미라클하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칭찬하시고 예수님의 정말 도장을 쿵 하고 그런 임박히는 인침받는 놀라운 미라클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